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네,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모스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와 사랑을 결합시키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어저께 본문에서 제가 강의했던 것은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것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4절에서부터 3장 2절까지의 말씀은 2장 4절에서 5절은 남유다에 임하게 될 심판과 그 심판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고 그 다음에 2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심판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율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그 양심의 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고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바 율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영어 번역을 보니까 멸시했다는 표현을 reject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였습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현관을 들어가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기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소명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만큼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경건의 근본입니다. 모쪼록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삶의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자녀 교육이나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좀 신명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올 한해는 좀 그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형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형통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에요. 이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공학이라는 학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성경적인 성공학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말씀, waiting word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시는 말씀이에요. seeking word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하시는 말씀입니다. acting word예요. 기다리는 말씀.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은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기다린다. 그런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유명해진다는 게 좀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려요. waiting word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성도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게만 해요. 기다리게만 해요. 여러분, 기다리는 말씀을 상고하시 묵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항상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seeking wor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acting word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인에게만 빛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빛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지난주 제가 소개했지만 많이 있어요.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빛이 아니라 조금 더 큰 빛이 아니라 유일한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편협하다고 욕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이지 못한 삶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자기를 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다면 그런 핍박은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런 건 받아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삶이 그렇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기 시작할 거예요. 혹은 핍박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핍박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로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역사가 신문지상이나 미디어를 보면 참 답답한 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엎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겨자씨 하늘과 같이. 그렇지만 그것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물을 통해서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사셔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살 때 주인 행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책임감 있게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지기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위임된 책임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북이 크리스찬. 일반적으로 이걸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새들도 여러 종류가 있고 동물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새들이 보통 약 9일 정도를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 먹고서 며칠 정도를 살 수 있죠? 40일 정도가 아마 그 경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몸이 매우 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그 정도가 경계다. 생과 사가 갈라지는 경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물 좋다 안 먹은다면 훨씬 아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들도 수십 일은 견딘다고 하는데 동물 중에서 먹지 않고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짐승이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동물학에 대해서는 조예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버티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몇백 일도 견딜 수 있는 게 거북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북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12달 한 번도 상고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북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좀 프랙티컬하게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구호 같은 거를 거의 안 해요. 그거 느끼십니까? 저는 어떤 인위적인 무브먼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런 것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진짜 개인적으로 참 원하는 건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일독. 성경은요 다독과 정독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의 검에 대해서 설교 말씀하시면서 드리면서 그 얘기 드렸지만요. 세상 공부도 디그리 하나 따려면 얼마나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합해도 성경 하나의 가치와 필적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장서들,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어떤 유명한 칼럼니스트는 책을 3만 권 소장하고 있대요. 3만 권을 다 합해도 여러분 성경책 버금갈 수 없어요. 비교조차 하는 게 불경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합해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정말 그것을 믿으신다면 올 한 해 성경 일독하셔야 됩니다. 일독하시고 평생 동안 내가 몇 번 읽을 것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책은 한 번 읽어가지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언젠가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제가 수요 예배 주일에 설교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틀을 잡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게 그 시간을 저에게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 된 게 제일 큰 축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으라도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몇몇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고요.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목회자한테.
여러분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그런 말씀 묵상하시는 그런 그 복이 있으실 수 있게 되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또 유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의 중요성을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눈으로 쓱 읽는 것까지는 되지 않아요. 말씀은 리스닝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만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제가 잘못 가리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다르게 증거했으면 성도님들께는 또 다른 책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무게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 저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거는 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신학은 동이요, 설교는 은이요, 삶은 금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신학은 동이요, 설교는 은이요, 삶은 금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설교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저는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 좋은 설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항상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말씀 드릴 수도 없지만 여러분 어떤 특정한 목사의 설교를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그런 단계를 거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설교를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벗어나셔야 되면 능동적으로 말씀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주어져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설교가 범람하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많아요. 과잉입니다. 설교가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맑은 물 찾기가 더 어려워요.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의 초점은 단연코 변화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해에 있지 않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단연코 믿음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매우 훌륭한 목회자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시를 남겼어요. 제가 이 시의 다른 부분을 인용해서 설교 때 말씀드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과 순종에 대한 부분에 이 리처드 백스터의 이 영감 있는 시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비록 생명이 단축된다 해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감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면 그 의미는 어디에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은 비수처럼 사람에게 와서 꽂힙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거둬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더 살게 되면 오늘 하루 더 순종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는 그것을 감수했어요. 하루 더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되면 하루 더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십시오. 이런 성도가 되면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에타한테 성경교회 성도들께서 이런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먼저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목사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정말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믿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어떨 땐 목회자들보다 성도님들께서 더 퓨어하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2013년도에 정말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2013년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